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최근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 응답하라 1988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97, 1994, 1988 이렇게 시리즈가 응답한 것이죠. 응답하라! 답을 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달라. 그래서 무엇에 호소를 하냐면 지난날 참 아름다웠던 시절, 참 정겨웠던 시절, 이렇게 추억의 날들을 떠올리면서 그 날들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하죠. 누가 응답하냐면 이제 TV가 응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거의 추억이 눈앞에 펼쳐지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내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시대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또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주는 응답은 일시적이죠. 또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끝난 지 한 3, 4주 됐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잘생긴 남자 배우만 지금 기억하면서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잘 모르죠. 사실은 그때의 이야기를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땅의 응답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동시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주기도문은요 좀 아주 간소화되어 있는 좀 짤막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만 3절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재밌는 내용은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계속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냥 간구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배워야 기도할 수 있다. 반드시 배워야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 배워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런 얘기인즉슨 기도는 가르쳐주는 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할 때에 또 빠른 응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홀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때 우리가 기도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냐면 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요 심지어는 청년들도 벌벌벌 떨면서 아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충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하고 중간에 무슨 기도를 하고 또 헌금에 대한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찬양대에 대한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말씀에 대한 기도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어떤 구별된 자리에서 준비된 기도 이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두렵고 떨림이 있고 그런 순서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준비하듯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그냥 똑같은 소리 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 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 배워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딱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밤중에 이제 거의 이제 어둑해지고 다 이제 잠들어 있는데 실내를 무릅쓰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잠옷을 여의고 가가지고 문을 빼꼼 열어주니까 옆집에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깰까봐 이미 잠든 사람들이 깰까봐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아유 늦은 밤에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이러면은 너희가 그것을 빌려주지 않겠냐? 보시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하는데 빌려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친구라서 빌려주진 않더라도 그 밤에 그렇게 다급하게 찾아와서 누군가가 눈을 마주치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하에 그냥 못된 마음으로 마음은 조금 불편할지라도 다 거절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상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뭘 하겠나 싶다가도 막상 그 일이 실제로 딱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요. 눈앞에 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에게 못 주겠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게 거절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막상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상황 때문이라도 답을 준다는 거죠. 그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말씀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과연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 부분 모자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의 중생자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즉답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답인 것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체답하신다는 거예요. 체답이 뭐냐면 응답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면 지체하신다는 것입니다. 늦게 하나님의 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때로는 무답이 있다는 것이죠. 무답. 하나님께서 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과 체답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침묵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일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거절도 오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무답하시고 결국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기도하게 하신 자체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바울의 응답을 또 하나의 응답으로 구별해 놓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답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하나의 즉답일 수도 있죠. 즉답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 즉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구한 것만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데 이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그냥 무시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답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청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주시는가,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답으로 주시는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요, 확신에 찬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러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지 않고요, 특별한 표현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제 마지막 절 보시면요,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남문교회도 맞는 키가 있습니다. 각 방마다 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열쇠가 있지만 그것을 열 수 있는 맞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급할 때 그것으로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요, 모든 제목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것에 합당한 응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구하고 어떤 명예를 구하고 힘을 구하고 우리의 어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탈출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심령의 어떤 말초신경적인 하나님 앞에 그런 자극과 그런 답들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능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게 될 때 오늘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응답 가운데 늘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나가는 오늘도 그러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016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종으로, 기도하는 종으로, 또 응답받는 종으로, 성령의 충만한 종으로 주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